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연영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지인데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곳곳을 안내해주는 분이 계시죠. 이강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스라엘에서 성지에서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아마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까요? 네, 늘 이 박 아나운서님의 멘트가 너를 탁 치는데 네. 오늘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래요. 예. 어떤 곳이죠? 오늘은 이제 나할옥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나할옥, 네. 이 나할옥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 나할이면서도 네. 찾기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나할이라고 하셨는데 나할이 어떤 뜻인가요? 나할은 이제 골짜기란 뜻인데요. 네. 그게 신명기 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일단 성지는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고 네. 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성지는 아름다운데 네. 특별히 골짜기가 많아요.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가 나할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할이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 그렇죠. 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대 광야에는 이 나할 골짜기가 참 많은데요. 네. 이 중앙 산악 지대의 이 동쪽 부분을 네. 유대 광야라 그럽니다. 아, 이렇게 사해 예. 옆으로 이렇게 예. 형성된 이곳을 유대 광야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남북 한 100여 킬로 정도, 그다음에 동서로 네. 한 30킬로 내외의 이 넓은 곳이 광야인데 네. 이 중앙 산악 지대가 800 평균 고지인데 네. 이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3, 40km를 두고 높이 고도가 1200m를 두면서 이 중앙산지에서 비가 오면은 끊임없이 사해 쪽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생긴 거대한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지는 지대가 높고 이제 사해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비가 오면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군요. 그 골짜기에 네.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가리키는 요 골짜기가 바로 나할옥. 나할옥. 예,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시작이 돼서 네. 이 사해로 흘러가는 이 골짜기 옥, 이 나할옥은 정말 이 찾기가 가장 힘든 그 곳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네. 유티미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님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정말 오늘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는 제가 3일간 헤맨 끝에 도달한 거예요. 아, 3일 동안 그 수도원을 못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3번 만에 첫 번째는 방향을 잘못 틀어서 못 찾았고 두 번째는 비가 와서 광야에도 비가 옵니다. 오늘 그 모습인데 비가 와서 못 찾고 드디어 3번째 만에 그러니까 이 집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세워놓고 1시간 반을 걸어 들어가서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곳을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네요. 아마 오늘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광야의 속살을 보는 듯 일반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깊은 광야의 세계에 영성이 있는 수도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광야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한번 가보시죠. 유대 광야는 정말 언제 봐도 우리의 마음에 아주 특별한 인상을 주는 곳이고요. 우선 제가 이 나할옥을 접근하기 전에 그곳에 이제 수도원을 가기 전에 찝차를 타고 일단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주변에 형성된 게 광야에 이제 형성된 그렇죠. 어떤 역시 마을인가요? 광야하면 베두인. 자, 보시죠. 아마 베두인. 일반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광야 깊은 곳에 이제 베두인들의 마을을 여러 개를 지나요. 아, 그렇군요. 또 그 보시죠. 이 끝없이 광야로 이 나할을 찾아가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겉에서 볼 땐 모르는데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나할옥 이 강에 겨울철에 흐르는 물을 이 넘쳐날 때 이곳에 되게 거대한 붕어를 만든 거야. 이야, 이게 굉장히 깊네요. 우물이라고 하지만요.
이거를 고대에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대로 큰 된 도구 하나 없이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는 사실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많은 이 분쟁은 바로 이 우물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데 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저런 것도 도움이지만 네. 정말 광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이제 셈을 네. 보셨고요. 자, 지도를 보고 어느 찾아가는 쪽으로 가든지 차가 접근이 안 돼. 여기서 이걸 내려갈 수도 없고 저 밑에서 와도 이제 차가 접근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찝차가 와서도 이곳에서 이제 1시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돼. 이 가서도 이 절벽 위에 로프를 타고 내려갈 정도로 가파른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대에 그 수도사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느냐. 아주 놀라운 것을 볼 거고. 자,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 네. 정말 설레임 속에 이제 광야를 이제 오늘 제가 시도를 이제 했고요. 네. 정말 이 유대 광야는 곳곳에 정말 많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 40일 금식하셨던 기도의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이미 1400년, 네. 1500년 경에 이미 그때부터 이 광야의 기도자들이 네. 그것도 들어가도 끝도 없이 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네. 기도의 둥지를 트신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화면에, 네. 또 베두인을 만나는데요. 이것도 역시 베두인. 네. 이 광야를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두려움도 있지만은 네. 그 깊은 곳에 역시 살아가는 베두인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있군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 건데 굉장히 친절하게 또 맞이를 네, 해주네요. 왜냐하면 이 베두인들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깊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일단 누구든지 지나가면 사람은 역시 사람을 그리워하는 네, 거예요. 아이고. 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제가 그 어린 양과 염소를 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촉감이요. 귀엽네요. 이게 좋아요. 멀리서 베두인을 볼 때는 좀 낯선데 이렇게 막상 베두인 집에 와서 안아보니까 살만해요. 오, 마치 아. 강아지를 안듯이 예. 아주 포근하게. 이게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돼갖고 어린. 털이 네.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주 막 더 안고 싶을 정도로. 이건 뭐죠? 아, 이거는 뭐냐면요. 염소들은 풀을 뜯으러 나가지만 이 새끼들은 아직 네. 풀을 뜯기에 어리니까 보세요. 이 밀을 주네요, 밀. 그러니까 지금 베두인들도 이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밀을 먹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크고 힘이 있는 이제 염소들은 네. 이제 밖에 나가서 풀을 뜯기지만 그렇죠. 네. 막 갓 태어나서 이제 아직 어린 새끼들은 네, 그렇죠. 저렇게 밀을 사다 놓고 먹이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밀이 저쪽에서 좀 밀을 귀하죠. 밀을 방아를 찍고 난 겨예요, 예, 겨. 겨도 갖다 놓고 겨 알죠, 이렇게. 또 토실하게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진짜 이런 밀을 겨를 먹이고 이게. 먹이기도 하고.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밀이래, 밀. 예. 예, 보시죠. 저건 또 밀. 이제 진짜 이것도 밀이고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이라고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어린 새끼들에게는 이렇게 진짜 밀을 사다가 먹이네요. 좀 더 크면 이제 광야로 풀을 뜯으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왜 이 양과 염소 고기가 비싸게 있겠네. 됐지? 뭐 저렇게 네. 유량에 이제 그를 키워내기 위해서 저렇게 베두인 깊은 곳까지 밀을 사다가 네. 또 이제 겨를 사다가 저렇게 먹이는 거 보면서 이 고기값이 비싼 이유를 알겠다. 아니 그리고 저렇게 예. 광야를 다니다가 이렇게 베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광야를 돌아볼 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아마 일상에서 볼 수 있었다면 흔한 네. 것이었겠지만은 정말 깊은 광야로 들어야 가야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네. 성경에 끊임없이 양과 염소가 등장하지만 네. 저렇게 길러지는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요. 네. 이 광야를 가게 되면 또 하나가 이건 뭐죠? 이게요. 네. 여우굴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우굴이에요. 여우도 제 굴이 있건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굵고 싶고. 여우도 제 그러니까 굴이 이 있지만 광야에 인자는 머리 굵고 수많은 싶다. 동굴이 이게 보세요. 들어가 보면 이게 입구는 작아도 안쪽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이 야생들이 이 비바람이 광야를 치고 걷다 그 보면 추운 겨울에도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현장을 걷는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굴이 예. 광야의 제가 이 야생동물들의 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할 옥을 네. 비롯한 이 유대 광야를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이런 저런 그 굴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곧 보시게 될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판 우물도 있지만은 물 자, 저장고예요. 물 일단 저장고죠. 밖에서 볼 때는 도저히 사람이 살까 싶었던 곳인데 이 광야, 특히 이 와디, 이 골짜기가 흘러가는 곳에 흘러가는 겨울에 네. 그 우기 때 그 물을 이곳에 받아놓는 거죠. 그럼요. 아마 이 전체의 뭐 반만 채워도 여름 내내 쓰고도 남을 충분한 크기의 이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만큼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조그마한 우물도 팔 수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시내가 네. 이렇게 굽어지는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빗물이 쏠릴 것 같은 곳에 이 우물을 이렇게 탁 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저장고죠. 계단 같아요. 예. 이 물이 찬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퍼가고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부터 이제 방치된 거죠. 예, 네.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이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그 단단한 그 섬뜩합니다. 바위를 파서 규모를 만들 정도면 10m 정도, 10m 정도 오래 되는 걸리지만 깊이에. 제가 봤을 때 한 4m 정도 저수지입니다. 되더라고요. 이 4m 깊이의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저장을 해놓고 네. 이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제 사람과 동물이 정말 살아가는데 가는 거죠. 네. 아, 이게 비 오는 광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 찾았다가 안에.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실 겨울에도 이 광야에 비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생하게 광야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네. 야, 이 광야의 이 사계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고, 자 보시죠.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기, 우기 크게 이렇게 나뉘어 있죠? 아,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니까 보통 네. 여름철은 이제 건기를 네. 하고요. 이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서도 12월과 1월에 연중 광해량 70%가 오니까. 자, 보시죠. 이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왔느냐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정말 이 광야는 한번 들어가 보고 경험을 해보면 네. 아까 오늘 이제 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경만 좀 안 닫히면 네. 아는 것만큼 그렇죠. 발견을 하고 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성경에서 이 기록해 놓은 이 광야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네. 정말 이 성경에서 이 광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이 성경의 현장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나할 옥을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베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고 네. 다양한 광야의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광야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죠. 눈으로 보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 같은 것들도 네. 보면서 이곳에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네. 이 광야의 그 물의 근원이 중요하냐면 네. 이스라엘의 일반 지도 말고 좀 큰 한 5만 분의 1 정도의 지도를 보면요. 네. 이스라엘에서 저것을 다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네. 해서 그 드넓은 광야의 그 구분조차 안 되는 그곳에 물이 있는 곳을 다 이렇게 저장고가 있다든지 표시를 해놔요. 예, 네. 물이 있다든지 그만큼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이 저 물 저장고 또는 네. 우물이었고 그만큼 이 광야의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었던 네. 근원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광야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럼요. 수도원들도 형성되어 있고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이제 네. 광야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 2부에는 네. 곧 이어서 아마 한국 방송 사상 아마 또 한국인으로서는 네. 아마 처음으로 들어가서 네. 그 세계를 우리 시청자들께 네. 공개하겠습니다. 나할 옥에 있다는 그 수도원을 저희가 계속해서 2부에서 보게 되는데요. 네.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재가 좋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하는 현장을 중계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